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저의 성경, 즉 신학 성경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네, 신약 성경 맨 첫 장이지요. 예, 첫 권이죠. 첫 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제가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렇다면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임윤홍 선생님도 우리 찬양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국이 어지러워서 수요 기도에도,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도 새벽 기도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쓰기를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창세기를 써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가정 예배와 성경 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를 하다가 또 읽는 거라고 쓰기 하는 것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읽다가 또 쓰다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에 대한 상식적인 말씀을 함께 잠시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은 1장부터 몇 장까지? 28장까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부모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이잖아요. 이 끝절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인데, 마태복음은 시간적으로 날짜별로 쓰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묻지요.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누구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축소하게 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랍니다. 그럼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럽니까?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왜 종으로 오신 예수라 그럴까요? 종으로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이건 왜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합니까? 아무도 몰라. 이러면 1장 가겠습니다. 한번 1장만 가보실까요? 지금 오늘 4장인데 1장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예. 이것을 쭉 읽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 족장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당시에 뭐로 보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보셨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 무슨 소리입니까? 껐으면 좋겠어요. 여기 6절 보시겠습니까?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서 쭉 내려온 사람 이름이 다 누굽니까? 왕이에요. 다 왕들 이름을 썼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이 왕권 밑에 쭉 내려가다 예수 이름 딱 나오니까 예수님도 뭐다? 왕으로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예수님을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왜 왕으로 오셨느냐? 몰라요.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 그 앞에 1,000년 다윗. 그 앞에 1,000년 아브라함. 4,000년 전에 왕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보시고 다시 1,000년 지난 다음에 왕을 누구로 보시고? 다윗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오신 누구를? 예수님을 왕으로 보셨는데 언제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를. 그러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을 성경을 뭐로 기록하고 있다?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가 왕이죠. 므낫세가 왕이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왕이 왕 낳고 왕이 왕 낳고 쭉 내려오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이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태복음은 상당히 독특한 말씀이 많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산상복음, 산상수훈, 산상교훈,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5장, 6장, 7장 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제일 귀하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부터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천국 비유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 16장, 17장이 중간에 정점이라 그랬잖아요. 임연호 쌤 좀 몰라도 내가 과외를 시켜드릴 테니까. 16장은 무슨 사건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고백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산악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올라가니까 모든 무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묻는 것이 바로 16장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남 말은 좋아하잖아요.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막 난리 법석이라.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조용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고백을 듣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고백을 들어야 예수는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내가 너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해서 갈라진 것이 천주교와 기독교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봅니다. 교황이 쉽게 말하면 교황 위에다가, 여러분 교황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전혀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교황들도 자기들도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지요. 예?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 신부는 그 법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목사님, 장로님들 술 먹고 담배 피울 수 없어요. 왜? 기독교에 대한 법이, 헌법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 헌법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헌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보게 되면, 목사는, 죄송합니다, 이해라 들으세요. 목사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 사별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고 또 재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면 가능하지요. 어쨌건 옆으로 조금 나가볼까요? 그래서 사실 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탤런트 가운데 김자 나가는 이렇게 권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권사를 줬다 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지요. 두고요. 마태복음에서 16장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딱 고백을 들으니까 이게 제자들 전체의 고백이겠다 판단하시고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경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처음 주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고난받다가 내가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주님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이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립니다. 아이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금방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았던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게 16장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봐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거든. 수준을 봐야 되겠으니까. 네.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달겠다. 그것은 교회 바깥에 다니까 증축이 되잖아요. 교회 바깥에 증축이 되니까 증축 허가를 냈습니다. 내니까 구청에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허가를 내주려고 그러면 불법된 것이 없는가? 해서 우리 집 올라가 봤더니 유리창 위에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여러분 30년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이 램프 1층, 2층 올라오는 램프 자리 그 옆에 창고는 자기 눈으로 봐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걸 자기 눈으로 보이니까 그 옆에 벽면에 유리가 쳐져 있으면 여러분 왜 복도형 아파트 보게 되면 그 복도에 그 원래 유리가 쳐져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법이에요. 근데 다 하고 난 다음 허가 다 받고 난 다음에 치니까 뭐 크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놔두는 거지. 어떤 곳은 불법이어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돈을 내서 해야 돼. 모아가지고. 그것처럼 옆 벽면에 유리를 헐을 하는 거예요. 벌금을 내리겠대. 그래서 다시 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와서 만든 게 아니고 본래 있던 거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허가를 내드릴 테니까 헐으세요. 불법인 줄 알면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주변에서 시민들이 보고 고발하게 되면 자기 목이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를 전혀 불법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주게 되면 시민들이 고발을 해도 정식으로 허가받고 했다라고 하면 누구도 말할 수 없으니까 요즘 민원을 억수로 무서워하잖아요.
민원. 예. 그런데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면 아무리 포크레인 때리고 시끄럽게 해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겠지. 그래도 구청에다 고발을 해도 이곳에 정식 허가를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이제 좀 조용히, 민원 들어오자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겠지. 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딱 생겼을 적에, 오늘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내용하고 이 지금 여러분 잘 이해를 접목을 시켜보세요. 딱 들었을 적에, 아니 무슨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노?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람 불렀습니다. 이거를 헐어야 되는데 목사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일부터 와서 당장 철거시켜. 당장 철거해. 목사님 돈은 내 생기면 줄게. 그래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여러분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창고에 있던 것을 무거운 다 올려야 되잖아요.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 목사님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 없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내가 앉아가지고 이건 버리라, 이건 쓰겠다 하는 거 내가 딱 선택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싹 다 해가지고 싹.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이 결론부터 제가 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성민 선생님 계속 켜놨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30년 벌금을 때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저희 집에 이제 마당에 서게 되면 비를 맞겠지만 그 마당에서 계단가 올 때 우산을 써야 되겠지만 불편해도 결국 헐어야 될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저희 집은 각 방마다 비가 셉니다. 비가 들이쳐서 비가 새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딱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은 고백을 들어야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뭔가 그러면 내가 곧 죽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받아들여라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는 이런 내한테 고난이 있겠지만 그게 16장입니다. 우리가 뭐 다 뜯어서 돈도 들어가고 비를 맞고 하는 고난은 있겠지만 17장은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변화되셨으니까 변화산이라 그럽니다. 근데 데리고 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야 오너라, 엘리야야 오너라. 모세하고 엘리야를 부릅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만 있었다 그러면 사시나무 떨도 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앉혀놓고 엘리야 앉혀놓고,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보다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늘 말씀드리잖아.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부터 1000년은 누구? 다윗. 거기서 1000년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가 누구? 모세. 그럼 예수님 때부터 1500년 전 사람이라 이 말이지.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다가 앉혀놓고 엘리야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곧 어디예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초막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니까. 천국에 있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는 누구로 상징한다 했습니까? 뭐를?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법을 받아내는 사람은 신의 산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성령을 상징하죠.
불의 사람 아닙니까? 예? 눈빛이 몇 사람만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자료처럼 해야 되는데, 예, 그 사람 불러다 놓고 예수님보다 1500년 전 먼저 태어난 사람 불러다 놓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때 지금 자기의 본래 직업은 목수가 아니라고. 직업이 뭔데? 어부인데 자기가 직업 바꿔가지고 목수해가지고 집을 세 채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딱 치게 되면 세 사람 이름 나온다 그랬지요. 누구 첫째는 모세입니다. 그 다음 누구? 다윗입니다. 그 다음 누구? 아브라함 나오고. 그러니까 첫째는 주를 위해서 짓겠고 둘째는 바로 모세를 위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지 집은 짓도 안 하겠어. 네. 그게 17장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쭉 가가지고 28장 지상대명령,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지금 제가 마태복음 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고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가보세요. 예, 4장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갔는데 어디로 이끌고 갔습니까? 마귀 앞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예수 잘 믿어야지, 이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지, 성령의 이끌림 받은 그런 마음의 생각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예언합니다. 반드시 그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반드시 돌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목사님이 성경 쓰라고 해서 성경 좀 쓰고 가정집에서 좀 제대로 드리고 좀 예수님 내가 좀 제대로 믿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딱 작정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쓰기 하려고 딱 하게 되면 전화 안 옵니까? 핸드폰 전화 안 옵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우리 교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대로 기도하자고 했더니 주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는 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모이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찬스다. 예배하니까 무기가 없지 않을까?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은 좋지만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딱 시험하는 자리에 우리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거 읽으셨잖아. 결국은 주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은 누구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 내가 무슨 주의를 졸는 것 하려고 할 적에 어떤 문제가 발발하게 되면 이것 뭐하는 뜻이다, 넘어서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믿어져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지금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단식으로 봅니다. 물도 안 마신 것으로 봐.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네. 사람이 저도 제일 길게 한 것이 한 33일. 33일 돼도 미치겠더라고요. 네. 이제 살살이 표현해야지. 안 좋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30일 딱 지나가니까 남들은 30일 지나가게 되면 뭐 전혀 배고픈 것을 못 느낀다 그러는데 나는 첫날부터 33일까지 계속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계속 배고픈 거야.
오늘 마치 그만해버릴까, 내일 그만해버릴까. 예, 저는 첫날부터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40일 스스로 작정했다. 아이고, 주여, 사실 못하겠습니다. 주님 하시고 나는 막 그만하랍니다. 한데 보쌈이 그래 생각이 나는 거야. 보쌈. 이게 막 거기다가 막 쌈에다가 여러분 돼지고기 얹혀가지고 새우젓 해가지고 김치 해가지고 이거를 이 무상치 이걸 얹혀가지고 먹으면 와 미치겠더라고. 뭐 주님 내가 이 보쌈 때문에 그만하랍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 주님이 뭐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요. 뭐 못하겠더라고 나는 죽어도. 근데 주님은 40일을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배고팠다 그랬습니다. 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시험하는 자, 5절은 이에 마귀가 같은 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나왔지요. 5절에 이에 마귀가 같은 놈이에요. 마귀는 놈이라 해도 되겠지요. 네. 시험하는 자가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낮추어서 하는 말이에요. 좀 더 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좀 못해 보여.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이건 여기서 말하는 시험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혹한 놈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예수님이 워낙에 배고프니까 예수님의 딱 이게 제일 약점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 했잖아요. 어떤 성도는,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어떤 사람은 딱 돈 문제만 걸리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지금 예수님한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먹어야 되는 문제라. 예수님께서 돌 보고 떡 되라 한다고 해서 떡이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런데 되게 하게 되면 누구 명령을 받은 거야? 사탄 명령 받은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누구 명령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 받아야 되는데 딱 그 짝밖에 안 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탄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는 여러분, 이거요 마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네. 이렇게 주님 딱 말씀하시고는 또 마귀가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 마귀가 예수님을 다시금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또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내가 뛰어내릴 적에 너 머리나 몸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떠받쳐주지 않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에 대한 말씀이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런 마귀는요 거짓말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 네. 목사님 이거 언제부터 지어져 있었습니까? 내가 언제 한 17년 됐는데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왜 이 집을 크게 하려고 합니까? 네.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더 거동이 힘들어지면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흠칫 놀라는 거예요. 부모를 요즘 다 버리는 판에 우리 교인들 빼고 내 부모님 모시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편하게 내려갔다 올라오실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집에 올라오시고 싶어도 4층이니까 못 올라오신다. 계단 내려갈 때는 이 거꾸로 잡고 내려가시잖아요. 내가 그게 제 마음에 불편합니다. 제 마음에. 그렇지만 제가 많이 기도하고 해봐도 내 자식보다 우리 부모님께 잘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식의 10분의 1만 해드리면 난 잘한다고 싶어. 사실은 어쩌면 자식이 귀하냐 부모님이 귀하냐라고 본다면 답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자식들 하는 것만큼 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대통령상 받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자식한테 더 잘하지 나를 낳아줘 부모님한테 더 잘할 수는 사실 없어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쨌거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목사님 뜯으면 안 한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뜯으라고. 알겠다. 뜯는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네게 준다. 마귀 물어봅시다. 천하만국이 마귀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근데 보세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 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뭐하지 마? 시험하지 마. 또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나에게 경배하고 나만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마귀가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좀 예수님을 좀 낮추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뭐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1절 이에 마귀는 더 이상 주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홀로 당하셨지만 우리는 홀로 당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겨내면 주님이 도와서 이겨내도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내가 좀 더 예수를 잘 믿어야지 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려야지 했을 때 그만큼 드리도록 마귀가 놔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자식의 문제를 들고 나오든지 남편의 문제를 들고 나오든지 재물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해서 내가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드리려고 했던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지 져버리면 안 돼요. 부흥회할 때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요. 이 강단에서 나가서 예배실 나가서 딱 나가면 저 앞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실컷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근데 딱 나가는 순간에 마귀는요. 저나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불평하고 사실 원망하고, 저도 나라에 대해서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결국 누구한테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입니다. 왜요?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누가 세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세운다 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슨 연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믿는 자를 좀 깨달으라고. 아마 여러분 이 공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마 이제 깨닫게 될걸요. 네? 여기서 떨어져 나간 성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교회 별것 아니네, 뭐 주일날 안 가도 되네 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참 공예배가,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장로님 가정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갈급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도 가정예배 드리고 우리도 가정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좀 띄엄띄엄 앉아서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가 왔더래. 그렇게 하니까 다른 장로님들도 해가지고 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장을 갖추어서 찬양대 가운 입고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런 틈을 타서 사탄이 예배를 못하게 하고,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교회 문 닫는 결과밖에 더 오겠습니까? 그 크게 수천억 들여서 지은 교회들 보세요. 어쩌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깨닫고, 천사와 함께, 이 말은 천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를 도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만드신 영물입니다. 근데 때로는 천사도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만 되어서 나가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떠나가고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에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 천사가 나와서 수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마태복음 전체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처음 온 임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말씀을 잘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나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